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설교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6개월 동안 우리 청년 2부에서 인턴십으로 섬기시는 심정섭 전도사님이십니다. 틴데일 신학교 마지막 학기로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계시고요. 목회 현장에 대한 실습을 위해서 청년 2부와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영락 청년 1, 2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정섭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영락 청년부 1, 2부 한 분 한 분을 제가 악수를 하고 인사드리며 같이 교제를 나눴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이렇게 먼저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데요. 하지만 저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하고 교제를 나눌 시간이 얼마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저 또한 영락 청년부 한 분 한 분을 직접 뵐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기쁨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청년 1, 2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조금 더 제 자신에 대해 청년부 여러분들과 나누고 조금 더 청년부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설교의 서론, 인트로덕션은 저희 취미생활 내지 관심사에 대해 나누며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 농구를 좋아합니다.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농구를 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요. 올해와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저 혼자 하는 개인 연습, 밖에서 혼자 하는 개인 연습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같이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팬데믹으로 인해 제가 주로 시청하는 NBA조차 스케줄이 조정되면서 저는 더 이상 볼 수 있는 농구 채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찾게 된 한 프로리그가 있었는데 그 프로리그는 다름 아닌 WKBL이라는 한국 여자 프로농구 채널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파이팅도 넘치고 스포츠맨십까지 두루두루 갖춘 멋진 선수들의 활약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여자 프로농구는 WKBL 역사상 이전에는 전혀 없던 그런 결과와 기록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플레이오프에 최하위 순위로 진출한 삼성생명 블루밍스라는 팀이 결승전에 진출해 결국 우승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삼성생명 블루밍스는 정규 시즌에 승률이 5할채가 되지 않던 팀이었습니다. 즉 스포츠계에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을 보고 말하는 정형적인 언더독 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한 팀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팀을 제압하는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간혹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역시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분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결과의 중심에는 분명 훌륭한 선수들, 코치들, 그리고 스태프들, 더불어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감독입니다. 삼성생명팀은 임금배 감독의 지휘 아래 이번 우승을 이뤘는데요. 이분은 크리스천이시고 가족 또한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머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는가 하면 우승 직후 인터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승 후에 나눈 인터뷰가 내심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분이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우승을 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승은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자 농구 감독 제안을 받고 또 받아들였을 때 우승을 목표로 받아들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농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바꿔보고 싶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임금배 감독의 이러한 여자 농구에 대한 고민은 몇 해 전으로 흘러가는데요. 임금배 감독이 한국 고등학교 여자부 농구부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이때 팀의 인원이 5명에서 6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농구에 대해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몰라 설명을 드리자면 농구는 5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5대5로 진행을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보 선수까지 포함하면 한 팀에 적어도 10명에서 12명 정도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전 선수들과 후보 선수들이 서로 교체도 할 수 있고요. 또 선수들이 반칙을 많이 해서 퇴장을 당하거나 또 혹은 부상을 당하면 당연히 다른 선수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명에서 6명밖에 팀에 없으면 자칫하면 인원 부족으로 경기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또 부정패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문제는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생활체육의 비활성화로 더 이상 청소년들이 운동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금배 감독은 이번 우승을 통해 입증된 자신의 리더십과 가치관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농구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청소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기록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삼성생명의 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번 우승을 언더도그의 승리라는 스포츠계의 큰 주제, 띠으로 기억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배 감독 자신에게만큼은 어쩌면 언더도그의 승리라는 주제보다 자신이 계획했던 비전을 이루는 어쩌면 Dreams Come True라는 또 다른 주제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승리에 기여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 또한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의미와 주제는 분명 임금배 감독과는 또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언더도그의 승리라는 이 큰 주제 안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많은 목표와 의미 그리고 주제가 있음을 저희는 지금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런 서론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앞으로 3주마다 한 번씩 저는 청년부 여러분과 누가복음의 큰 주제, 띠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누가복음이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까지 이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으로 읽혀져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책이 같은 저자로부터 쓰여졌으며 어떻게 보면 1부와 2부처럼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의 연관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같은 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큰 주제는 바로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큰 주제는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주제에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요약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복음서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저희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삶을 본받고 따르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저희 각각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 되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는지 보여주고 있고
또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쓰게 된 저자 누가, 루크라고 하죠, 영어로는 하나님의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라는 큰 주제를 지금 전달하기 위해 나레이티브라는 글의 형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내러티브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라는 큰 틀을 사용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야기의 주제를 더 명확하고 개연성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저희가 내러티브에 대해 더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청년부 여러분 중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내러티브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누가복음을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거나 처음이시거나 혹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이 내러티브에 대한 설명과 보는 방법들은 물론 중요하고 또 이런 방법들을 통해 누가복음을 읽는 것은 또한 저희 말씀 묵상에 유익을 주고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청년부 한 분 한 분에게 이 내러티브 형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누가복음은 분명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저희는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이 내러티브 해석 방법들로 누가복음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러티브에 대한 설명은 어쩌면 다 잊으셔도 돼요. 어쩌면 진짜 정말로 다 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한다면 그 사실은 누가복음은 분명히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주제를 담고 있다는 사실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글자 한 글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계획되었고 구성되었으며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을 내러티브 해석 방법들을 사용해서 읽을 때에는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과 연결하여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 내러티브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소설처럼 읽고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목적, 즉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큰 주제를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 내용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관점으로만 읽는다면, 누가복음을 읽는다면 저희의 삶과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분명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저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는다면 어떻게 저희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가장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주제 내지 교훈은 어쩌면 다른 이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베푸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 또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베풀자라는 교훈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의도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배워본다면 또 다른 주제를 엿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게 된 배경은 한 율법사와의 대화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이 율법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잘 알고 또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찾아올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적 구원은 오로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율법사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나오는지 되묻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곧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너도 그와 같이 하면 네가 살리라 즉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대답하십니다. 네, 그랬더니 이때 율법사가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시고자 예수님은 바로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더 나아가서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의 이웃이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었으며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결코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이웃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믿던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 또한 유대인의 이웃이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이 큰 주제가 지금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선입견과 두려움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입견과 두려움이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이러한 선입견과 두려움이 내 이웃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며 사랑이 없이 그저 비판과 용서가 없이 그저 무자비함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할 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다시 나아가며 나와 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지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내러티브 방법을 통해 말씀 곳곳에서 발견하는 누가복음의 큰 주제,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함으로써 그저 누가복음을 하나의 소설이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누가복음을 통해 저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항상 저희를 초대하고 계시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온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또 그들도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지금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동체로서 어떤 어려움을 맞이하였고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한다면 저희는 지금 결코 소설의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지금 우리 영락 청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고 사도행전에서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제자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저희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초대교회와는 또 다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쭉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내러티브에 대한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주에 한 번씩 청년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누가복음을 내러티브의 형식을 가지고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을 3주마다 하나씩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앞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러티브 해석 방법 이 4가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4가지 방법은 딱히 순서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러티브를 해석하고 또 큰 주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캐릭터, 즉 등장인물들입니다. 내러티브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 유형의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완전형, complete, full-fledged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둘째는 전형성, typical or type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구조성 캐릭터, agent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완전형 캐릭터는 저희가 쉽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주인공격인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군중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단순히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것 외에도 이야기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관련이 되어 있거나 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내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며 저희는 제자들의 캐릭터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관찰하게 되죠. 즉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온전히 그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저희는 어떻게 저자가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이 완전형 캐릭터들을 통해 다루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전형성 캐릭터는 예수님의 탄생에 등장하는 목자들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어쩌면 매우 제한적인 역할처럼 보입니다. 목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잠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를 드리는 자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등장이 중요한 이유는 목자들이 하위계층에서 매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며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므로 종교제자들과 생기는 갈등과 시대적 가치관을 뒤트는 일들을 목자들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구조성 캐릭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예로 들 수도 있겠는데요.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 안에서 그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안에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통해 저자 누가로 하여금 지금 이 글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데오빌로는 저자에게 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쓰도록 주는 동기를 주는 모티브를 불어넣는 캐릭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플롯인데요. 플롯은 이야기의 연관성 그리고 개연성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 장치인데요. 이야기 속에 일어나는 사건의 발단과 그 과정이 모두 플롯의 일부입니다. 누가복음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고 그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과정을 이야기의 큰 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을 구원코자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저자 누가는 아까 잠시 소개해드린 그 완전형 캐릭터들이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갈등과 군중들의 거짓된 믿음과 심리적 변화 그리고 제자들의 미숙함과 배신 등 이런 일들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저희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복음의 큰 주제,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완성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point of view, 바로 관점, 시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등장인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더 있는데요. 바로 나레이터입니다. 누가복음의 나레이터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 본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도 나레이터인 누가 본인의 나레이션 내지 해설 혹은 설명으로 시작됨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레이터의 관점, 포인트 오브 뷰가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이유는 객관성일 것입니다. 객관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설명하고 해설하는 나레이터는 내러티브 안에서 그 누구보다 구독자들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레이터 외에도 저희가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레이터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둘 다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나레이터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저희는 지금 이 두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관점과 나레이터의 관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즉 나레이터와 하나님의 관점과 그것을 읽는 저희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구절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누가복음 등장인물 중에 중심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일컫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이 구절에 나오는 군중들의 대사와 나레이터의 설명,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는 지금 이 말은 전적으로 군중들의 관점이지 나레이터나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모습은 저희로 하여금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선지자로 여겼단 말인가? 또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무엇이었을까?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어떤 민족적인 차원의 구원이었을까? 이들은 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들의 마음의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중들의 믿음과 심리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누가복음 23장 빌라도의 신문 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군중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저희는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고 탄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repetition, 즉 반복적이며 강조되는 문장이나 단어, 상황들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계속적으로 등장 인물들 간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찬양과 더불어 사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한 예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와 사가랴는 둘 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5절 마리아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3절에서는 사가랴가 말하기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과의 관계인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 일컬으며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직속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저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토록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맺으신 언약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시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약속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결국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그리고 죄로 물든 이 세상으로부터 메시아를 통해 자유롭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음을 저희는 마리아와 사가랴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는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군중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한 말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텐데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 누가복음에서 다루게 될 가장 큰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질문과 도전은 바로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이며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릴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다가오는 시간에는 꼭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시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앞으로 저희가 나누게 될 이 네 가지의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방법은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주제를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 즉 히스토리라고는 어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누가가 쓴 이 인트로덕션, 이 서문의 이 글의 표현과 방식은 고대 로마 시대 당시에 쓰이던 역사학, 히스토리오그래피와 전기, 바이오그래피를 소개하는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어떤 역사를 소개하며 또 누구의 전기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 저희는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잠시 생각해 보면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구약의 인물들과 말씀들을 누가복음에서 인용함으로 당시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해 오셨는지를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역사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행하신 일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 누가복음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기라고 바이오그래피라고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저자가 역사학적인 접근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 4절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저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학이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 검증을 받거나 설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역사학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겠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분명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하나의 큰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 저자가 그동안 전해 내려오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종합해서 기록해 놓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전달하고자 한 것일까요? 그리고 데오빌로는 과연 누구이며 왜 이토록 중요한 누가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서문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의 정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가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방인 권력자, 둘째는 아직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지금 모르는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 마지막으로 셋째는 고대 로마 시대에는 반드시 글 서문에 수신자를 표기하는 것이 형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자가 고대 로마 시대 글의 형식을 따르기 위해서 마치 홍길동이나 존 스미스 같은 그런 데오빌로라는 가상의 인물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런 가설들 속에서 저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오빌로의 존재가 어떠하든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데오빌로가 만약에 이방인 권력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 대해도 열리게 되는 계기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며, 그리고 가상의 인물이었다면 고대 로마 시대의 문헌에 합당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누가복음의 역사적인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입증됨을 저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이 복음서가 오늘날 저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행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제자된 삶을 살며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행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 이웃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그리고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의 흔적들을 말씀을 통해 찾고 깨닫는 것 또한 포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얻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누가복음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말씀과 또 내러티브 요소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부르심 앞에 저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저희의 삶의 문제에 급급하여 그리고 일어나는 수많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배울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 청년부 1, 2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